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가 대적할 때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시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imprecatory psalms라고 하는데 이게 저주시입니다. 일종의 저주시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10편 정도가 저주시예요. 10편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시편 109편이 가장 노골적인 저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9편 그 뒷부분을 다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원수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강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유리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소서.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불쌍히 여길 자도 없게 하시고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저의 이름을 도말하게 하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다윗이 저주하는 이 원수는 누군가? 확실치가 않죠. 누구를 저주한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 에돔 사람 도액.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너무나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놉이라는 곳에 가서 놉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 먹을 거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에게 먹을 걸 줄 게 없다 하지만은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있죠. 그 이제 진설병은 있으니까 그걸 주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진설병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나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야 뭐 여기 그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냐? 네가 골리앗 죽여가지고 가져온 칼 그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해가지고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 떡도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의 그 목자장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숨어 있다가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칼을 주고 하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이렇게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쫓아갔습니다. 노부로 쫓아가가지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겁내하고 안 죽여요. 그러니까 도액아 네가 밀고 했으니까 네가 죽여라. 그래가지고 도액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노베 그 남녀를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젖먹인 아이까지 죽이고 육축까지 다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만큼 악한 사람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도액은 누군가 하면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예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도액은 아주 극도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가 남의 걸 싹 보고 남한테 일러줘 가지고는 그래서 남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위험을 초래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도액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몰라서요. 근데 자기가 일하다가 비밀을 싹 갖고 나가지고 어디다가 일러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액 같은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주하는 이 대상이 아마 이 도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이요, 이 109편이 누구에게 적용이 됐나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1장 20절에 보니까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응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 109편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가룟 유다의 직분을 이제 사도들이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들을 뽑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는 이 시편 109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9편을 신약 시대에 읽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19세기 말에 영국의 침례교회에 유명한 설교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찰스 스펄전이고,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주의를 믿는 목사님이고, 또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그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영국에는 두 명이 탁월한 설교자예요. 알미니안주의로서는 알렉산더 맥클라렌, 칼빈주의로서는 찰스 스펄전. 저는 이 두 사람의 글을 다 봐요. 다 보는데 역시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교리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탁월해요. 그러나 교리에 관계된 것은 스펄전이 탁월합니다. 상종 불가, 그 정도로 차원이 탁월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맥클라렌도 시편 109편을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신약의 정신보다는 열등한 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원수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글들은 전부 원수를 저주하고 있으니 저주시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는 읽어서는 안 되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저주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저주시를 세 가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고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안 맞고 이런데 학자들이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첫째로는 이것은 다윗이 예언을 한 거다. 예언의 시로서 가룟 유다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니까 가룟 유다를 예언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성경,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게 뭐냐면 시편 109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9편에 있는 대로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이 가룟 유다의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마띠아를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언시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저주하는 건가? 하나님의 원수, 즉 교회의 원수에 대한 저주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원수에 대한 저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원수, 자기 개인 원수가 아니라 교회 원수. 예를 들면 시편 109편도 저주십니다만은 시편 139편도 저주시예요. 139편을 가보시죠. 한번 시편 139편 가봅니다. 시편 139편 거기 20절 이 19절로부터 2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자기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자기 원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시편 109편이나 139편 같은 저주의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원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경우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악에 대한 도덕적인 반감, moral repulse,
moral repulse to evil. 그러니까 악에 대한 도덕적인 반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면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이런 저주시들은 가룟 유다를 예언한 예언시의 측면도 있고, 일면 이런 저주시들은 개인의 원수보다는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저주의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말씀, 이런 저주의 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 노릇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하시니까 조심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 중에서도 구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 말라 하는 워닝, 경고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8절에도 28절 읽어보죠. 28절 시작.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주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이것이 경고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부분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어요. 부분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4절이에요. 4절을 다시 읽어보죠. 4절과 5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 5절을 보게 되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그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저주하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는 사랑하나 그랬어요. 나는 사랑하나. 다윗이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시편 109편하고는 조금도 어긋나질 않아요. 다윗이 지금 원수를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렇죠.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나. 그렇죠. 5절 후반부에도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나는 사랑하나 하는 이 말씀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자까지도 사랑을 하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죠?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미워하셨으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나? 그냥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다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 몰라요. 모릅니다. 다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으실 이유가 있으셔서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사랑받으실 만한 이유와 공로와 공헌과 자질과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을 갖고 계셔서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셨다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 거예요. 왜 사랑했냐? 이유 없어요. 왜 사랑하셨나? 왜 우리를 택하셨나? 몰라요. 몰라. 그냥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고 택하시니까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신 거고, 우리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거나 구원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꼭 그래요. 우리를 써잡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써잡수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못 쓰면은 무슨 못 잡수실 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써잡 먹어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런 조건과 공로가 없고, 그냥 우리의 행한 대로 행하면은 벌써 지옥 떨어져도 아랫목 떨어져서 아랫목에 벌써 죽었어도 벌써 죽어가지고 골백번 죽었어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를 다만 사랑해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무조건적,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원수를 포함해서 대적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희생적인 사랑, 거저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가끔 또 미운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텔레비에 어떤 사람 나오면 난 미운 사람이 있어. 난 저 사람 밉다 그러면 우리 승준이가 나한테 야단쳐요. 아니 아빠는 그 사람 왜 미워하냐고 야단치는데 사랑해야지 미워하느냐고. 영화배우 무슨 미국 고기를 갖다가 청산가리라고 그랬던 영화배우도 탤런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미국 거 저는 잘 먹으면서 왜 청산가리라고 해서 남을 못 먹게 안 하고 내가 미워하니까 그러지 말래 승준이가 사랑을 하래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약간 엄청 쪽팔리니까 한번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어떤 미움이 있으면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박살나도 벌써 골백번 박살났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성도를 사랑할 것 같지만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사랑을 해도 대적자는 생긴다 이겁니다. 그죠? 사랑을 해도. 그렇죠? 왜 성도들이 사랑을 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대적으로 갚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영이 달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컨트롤링 타워가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도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미움과 대적의 영인 마귀를 그 아비로 삼고 있고, 마귀가 컨트롤링 타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건 좋아, 받는 건 좋지만 그래도 사랑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사랑을 주는 겁니까? 미움을 주는 겁니까? 사랑을 주는 거죠. 자기 지금 선교사 되면 한국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외국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성경 헌금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가까스로 먹고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나눠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사랑을 나눠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선교사들을 미워하고 또 때리고 막 죽이고 이래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도 많은 거 아닙니까?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남태평양 같은데, 남태평양 이리안 자야, 피지, 뭐 무슨 군도 이런 데 많아요. 그 선교 역사를 기록한 From Jerusalem to 이리안 자야, 예루살렘에서 이리안 자야까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남태평양에는 그 남태평양 주민 인구보다 거기서 죽은 순교한 선교사 무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기 사랑을 주러 가고 복음을 주러 갔는데 거기서 미움을 받고 대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8편 20절에도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영거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선을 쫓고 내가 사랑을 주면 그러면 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경험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어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주어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복수를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었는데도 나한테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절 후반에 4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할 뿐이라? 다만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 이 세상 나그네 된 세상 살아가기가 이런 점에서 참 불신자하고는 다른 거죠. 불신자들은 그 자기가 사랑을 줬는데 저기서 대적을 하면 이런 배은 망덕한 놈 해가지고 가서 쳐들어가가지고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갖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줘도 대적을 받으면 기도할 뿐이라.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막 끼어드는 사람 있으면 목살에도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쌍시옷 쪽이 이게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자꾸 쌍시옷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누라가 옆에 있다가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안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야. 나쁜 놈은 1호, 1호. 나쁜 여자는 2호. 그래서 남자가 들어오면 어휴 저런 1호, 여자가 들어오면 어휴 저런 2호. 아주 나쁜 사람은 3호. 아우 저런 3호. 야 저거 1호네. 1호.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네.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복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해. 근데
이 악을 선으로 갚으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갚지 말고 사랑을 주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요. 복을 빌어줘. 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그래야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참 나한테 나를 대적하고 해친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에게 복이 안 오고 자기 몸에 질병도 생길 수가 있고 정신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 사랑을 줬는데도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유업으로 빌어주면 복이 나한테 온다 이거야. 복이, 그죠? 복이 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 복 한 목, 나도 한 목.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받을 복이 튀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은 제로, 나는 두 목, 이렇게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주 수지 맞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면 그 사람 한 목, 나도 한 목. 근데 복 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막 기도해 주면 그 사람 빵, 나는 두 목. 받으니까 이게 더 큰 복이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거기서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 용서해달라 기도하시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을 해도, 사랑을 주어도 대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대적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하지 말고, 개인적인 복수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용서 위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원수와도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가지고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도 하나님이 딱 외면을 하시고 그 정도의 고통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를 사랑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해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나는 이 저주시에 이런 게 무슨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저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차이 나는 사람,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시편 109편 4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나그네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